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주역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사회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경신교회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교회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임이 경신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저에게는 지금도 목회자로서 미국에서 경험했던 한 교회에 대한 아픔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의 아픔의 현실이 제게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 3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였거든요. 제법 규모가 큰 예배당을 건축했고, 그리고 널따란 주차장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40여 명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3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더니 처음에 이민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고통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들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규모 있는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이 교회가 변화되기는커녕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에 대해 평가가 매우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다름이 아닌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의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서로 잘못 연결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전혀 다른 행보를 가는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데 서로 모이면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찬송도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말씀도 나누는 둥 마는 둥 후딱 해치우고, 그 다음엔 능숙한 솔놀림으로 담요를 펼친대요. 그리고 화투창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받습니다. 또 화투놀이는 치매 예방에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고작 10분 동안 드리고 하루 종일 화투장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화투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세워졌고 한 사람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평가를 받고 있으니 성도들이 그곳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 그곳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신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경신교회는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바라보고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세간에
교회가 가십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다른 교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되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도 감당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관계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중대한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신교회가 아니면 평생 동안 모르고 살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었고,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이런 중요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난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 사도들은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진 믿음의 모범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면 어느 분이 예배의 모범일까? 여러분, 예배의 모범이 되는 분들 눈에 좀 빨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예배의 모범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도의 모범일까? 그런 분들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팔소매와 그리고 육적인 팔소매를 다 걷어붙이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하는 모범이 보이시거든 그 모범을 따라서 하십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믿음의 모범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에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퉁이 돌은 영어로 표현하면 코너스톤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이 없이는 벽과 벽이 연결할 수 없고 건물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모양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모양을 결정하도록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부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모퉁이 돌은 건축주의 이름을 새기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모퉁이 돌에 이름을 새기면 그 사람의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을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행여라도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진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생각해봐요. 경신교회가 담임 목사가 주인이면 제가 좀 주인 행세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절대 반대한다고 손도 좀 드시든지 아니라고 좀 하시든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출석하면서 예배만 드리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백수들 잘 안 부르세요. 아주 분주한 사람들 부르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깃전에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나 바쁜데, 나 바빠요. 그거 아니라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바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이 축복의 무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에 건물마다는 여러 개의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은 명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whole building, 건물 전체를 뜻합니다. 여러 개의 건물이 아니고 건물 전체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 재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 건물 전체에 함께 건축 재료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으로 건축 재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둥 하나로 건축 재료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을 완성하기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한 켠, 두 켠 쌓아지고 벽을 형성하고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벽돌 한 개로는 별 의미가 없지요. 벽돌 한 개 얼마나 값이 가나요? 혹시 붉은색 벽돌 한 장 값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봐요. 그러나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두 함께 축조되는 그 건축 재료로 쌓여져서 건물이 완성되게 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건축 재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요, 마음속에 중요한 진리 하나를 붙잡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벽돌 한 장이 이곳저곳에서 숭숭 빠져나가 기둥도 한 개씩 그냥 넘어지고, 그러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인물들에 대해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회에 아무런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교회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건축 재료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지어지게 된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 성장을 일컫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선물로 주신 믿음도 생명체입니다. 믿음도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부질없는 걱정들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그런 고민 있는 분 많죠?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나도 아무개처럼 좀 믿음도 좀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좀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성장이 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과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된 것은 서로의 성장을 돕도록 연결되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 텐데, 오늘 말하는 성장은 믿음의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것이 무엇을 위한 연결이냐?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돕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라.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을 조금 여러분에게 이 위험성의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2004년도 8월 25일에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되었던 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 나라 캐나다에서 은퇴했던 공무원이 55살이었는데 자신의 집에서 홀로 살다가 죽은 지 2년 뒤에 미이라가 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지 2년 만에 미이라가 된 채 자기의 침대 위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그 동네 주민들이요, 늘 가까이 하면서 그에게 친근하고 다가갔는데 철저하게 외톨이로 살았대요. 누가 인사라도 하면 그냥 문 닫아 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접근한 것을 다 차단하면서 외롭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지 2년 뒤에 그 미이라가 되어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탑뉴스로 보도하면서 홀로 외롭게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다 라고 하는 이 소식으로 온 세상에 전해졌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과연 어떨까? 어제도 연수에 다녀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늘 목장원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정말 목회의 한 부분을 몽땅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담당하시는 이 목장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목회적인 입장에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담당하시잖아요. 겪고 전화하면 안부 전화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되었고 교회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증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의미 있는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서로 껴안아주는 것, 포옹하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나 너무 힘들 때요, 저희 가족이 유학 생활할 때 영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면 입구에서부터 막 반겨주잖아요. 특히 여성들께서, 연세가 지긋한 여성들이 그냥 앉으라시고 꼭 껴안아 주신다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 파운데이션이 좀 짙은 건 아시죠? 여기 다 양복 기세 다 묻어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포근하고 감사해요. 등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아이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물어요. 참,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적
적당한 간격을 두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신체적인 접촉, 애정 표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악수할 수 있고 등도 들어주고 격려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캠페인 기간이니까 훈련을 좀 해보십시다. 제 말이 잘 들리시죠? 그러면 가까운 사람끼리 눈을 맞추세요. 째려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눈에 힘주지 마세요. 평상시에도 눈이 힘들어간 분들 계시는데 눈에 힘 빼요. 눈을 맞추세요. 이제는 손을 잡고 악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제 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터치가 하루에도 8번에서 10번씩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의 연구팀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도록 살아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장수하도록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수하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을 열면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요란스럽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서로 아웅다웅 공방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디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입을 열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두 번째 서로의 성장을 받는 건 너무 간단해요.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뭘까요? 감사는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제가 작사했다니까요. 주를 보라 내 영혼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고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서로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할까. 참 한국 분들은 못났어요. 그렇죠? 말을 잘 안 해요. 감사 표현도 잘 안 해요. 우리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거든.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Thank you. 멋진 남자분이면 Thank you so much sir. 우리 부인들이면 Thank you so much ma'am. 영어권에서 그렇게 말하면요 그냥 뭐 가슴이 뭉클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도대체 무슨 말씀들을 좀 그렇게 하시는지, 이 가치를 높여주고 인정하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서로의 성장을 돕는 방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서로 이기심이 막 팽배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는데도 이기심만 매일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면서 너희의 이기심이 기도의 손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도시가 새로워지고 도시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관계인 것은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도우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어디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까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교회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함께 두고 그 모범의 현장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우리는 함께 성장하도록 연결되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소망 이 목장을 신방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 목장들이 지금 함께 활동하는 목장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소망 이 목장은 캠페인이 선포되면서부터 가정을 순회하면서 목장교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생소한 분들의 얼굴이 많아요. 두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정은 모두 등록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정을 순회하면서 목장교회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받아간 그 목장교회 모임의 장소에 다다랐을 때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목장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박형규 장로님께서 이 목장교회의 리더이신데 그날은 제가 리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의 나눔인 코이노니아의 현장을 일구어 가는데 등록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가정들 모두가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삶의 나눔이 되는 데 있어서 한치의 멈칫거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정을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 형편들, 그러나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의 형편들이 있는 것이 아니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들이 있더라고요. 목장교회 모임 장소로 가정을 이처럼 제공했던 그 가정에서는요 결혼한 아들이 너무 건강이 심각해요. 하루라도 마음 편히 하루를 지낸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혈관에 그 이상 때문에, 사실 그 조바심 때문에 경신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을 찍어내시고, 그러나 여성이시지만 20년 이상을 한 회사에서 근속하게 되는 이런 감사함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교차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요. 맏딸인데 아버님도 건강이 너무 연약하지요. 어머님도 건강이 연약하지요. 그런데 남동생마저도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 중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정말 직장에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감사함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부인께서 암 수술을 한 지 3년째를 지나고 있고 늘 조바심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이 고비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부인 대신에 여집사님이 날로 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몸에 또 살도 좀 붙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데 참 제가 얼마만큼 감사할 일이 있는지, 이 가정이 그런 갈급함 때문에 내 영혼을, 우리의 가족을 영혼을 담보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찾아보자. 그리고 광주 시내에 있는 모범이 되는 교회를 다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첨단에 있는 어느 교회에 결정을 했대요. 두 분이 우리 이 교회 나가겠다. 그런데 그래도 경신교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왔대요. 경신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말씀에 붙잡힌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결정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받는 경신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곳의 영혼을 담보하도록 결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괜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가정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분들을 한 가정 두 가정 다 전도해서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먼저 가장이 지병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장례식을 섬겨주셔서 기억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슬픔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투병 중에서라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옮겨가셨거든요. 그 장례식 계기가 되어서 아들과 자부 그리고 딸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형제이신 언니분도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슬픔, 감사함, 그리고 소망이 있는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나누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좀 공급해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의 심지가 잡혀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목장교회의 리더이신 박형규 장로님께서 믿음의 모범으로 받아들이신 선친이신 장로님의 믿음의 모범을 제가 좀 소개했습니다. 박형규 장로님의 아버님은 장로님으로 신실하게 시골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거든요. 그분은 봄철 수확기가 되면 밭에서 소출한 곡실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교회로 실어 보내셨습니다. 가을이면 가을의 수확물들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셔서 교회로 곧바로 실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감당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하면서 기침으로 깨우시는 그 믿음의 모범으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그 믿음의 모범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장자이신 박형규 장로님은 경신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동생분은 서울에서 모범적으로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믿음의 성장을 돕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올려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대접한 식탁을 나누는데요, 정말 가슴이 너무 뿌듯해요. 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부담 없이 다음 모임 장소는 어디인가를 리더의 가정에서 알려주면 그대로 받고 그렇게 헤어져요. 헤어지기 직전에 119에 관련된 문자가 모든 목장원들에게 와요. 119 기도를 함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귀갓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신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돕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돕고 있는 관계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곧바로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형성이 됩니다. 교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우리의 관계,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관계를 도모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육적인 관계와 육적인 상황들을 초월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로의 성장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함께 복받는 인생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일에 대한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장하도록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을 놓쳤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도록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연결되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예비될 것인데,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여 하나님의 복을 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